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갑자기 주저앉을 뻔했던, 가슴이 정말 철렁했던,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고 무슨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IMF 시절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IMF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며 사기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그것이 수십 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계속 대처를 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진짜 덜썩하고 바닥에 주저앉을 만큼의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느꼈던 때는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말 덜썩 주저앉을 만큼의 그런 일은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저의 경험을 놓고 좀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정말 덜썩 주저앉고 마음이 철렁할 만한 그런 일이 살아가면서 과연 몇 번이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이끌어가는 화자인 학사 에스라는 지금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저앉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으며 하염없이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우리는 겪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털썩 주저앉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에스라와 같이 털썩 주저앉아 옷을 찢고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순간이라면 정말 굉장한 무언가를 상실했거나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겠죠. 근데 지금 에스라가 바로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에스라는 무엇을 잃었기에, 무슨 충격을 받았기에 그토록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으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멍하니 앉아만 있었을까요? 그는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는 무엇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연달아서 같이 한번 성경을 그리고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이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항상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왠지 이 기록된 말씀은 사실 아멘 하기 너무 민망한 말씀 아닙니까? 다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는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지금 덜썩 주저앉게 되었고 겉옷과 속옷을 찢지 않을 수 없었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일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저는 항상 설교회 기회 때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정말 믿음 잘 지켰습니까? 라는 질문을 거의 빠지지 않고 던져왔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항상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올 1년은 어떠셨습니까? 물론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럽죠. 내 믿음 생각하면 부끄럽죠.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지시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1년 동안 정말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순간에 이사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털썩 주저앉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속옷과 겉옷을 찢으셨습니까? 어떠신가요? 단순하게 믿음을 잘 지켰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래도 조금은 지켰다라고 대답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이 무시되는 모든 순간에 당신은 분노하셨습니까? 말씀이 외면되고 순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콕 찍어 질문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다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본문이 더욱더 에스라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 바로 앞전에 한 가지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이 더 무너졌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는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온 지도자였는데, 1차로 수룹바벨과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첫 번째 귀환을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그가 데리고 왔던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바로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드려진 그 제사의 제물의 동물의 수는 차이가 있지만, 첫 번째 수룹바벨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자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드렸던 제물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숫 염소, 12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적어도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은 어때요 했습니까? 그리고 이 규례는 레위기에 기록된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라갔던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돌아왔을 때 이 황폐해졌던 땅을, 다시 말하면 이 황폐했던 땅과 자신을 주님 앞에서 지금 정화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구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대속죄일, 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를 한 뒤에 너무나도 쉽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방 문화와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였죠. 섞여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끌려갔었지, 이건 우리 잘못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 조상이 신포도를 먹었더니 우리의 입이 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말이 모두 다 허언이라는 것을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끌려갔다가 왔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철이 자석에 탁 가서 달라붙듯 그들은
우상숭배에 달라붙었습니다. 대속죄일을 겪고도 그 짓을 했습니다. 더욱 아픈 것은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9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 많은 방백들, 지도자들이 무너졌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면 개는 짖어야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개입니다. 또 이전에 기억하십니까? 지도자들은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단하여 성도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어야 하는 기미상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이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지도자들도 무지했고 백성들도 무지했습니다. 대속죄일을 보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도 한 번의 금식, 한 번의 속죄제,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삶을 단속하여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길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전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렸지만 이 대속죄일에 드렸던 이 속죄제의 제사가 단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우리가 드렸던 한 번의 예배 때 그때 했던 하나님 앞에 결단도 서약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속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본 마음과 속마음을 숨기고도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대속죄일에 그 속죄의 율법을 따라 거룩한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다른 보따리를 찰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성경의 기자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지도자들의 명단을 10장에서 기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서 볼 때에 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수아와 그의 형제라는 이름이 10장 뒤쪽으로 가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로 그 이방인 아내를 맞아들이고 이방인의 풍습 쫓아가는 것을 너도 나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그 가문이 따라와서 1차 포로 귀환 때에 첫 번째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아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했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가문이 바로 이 예수아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예수아의 가문이, 이전에는 명예로운 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앞다투어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우상숭배하고 혼합주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져온 사람들의 목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저만의 고민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디 나가서 여러분을 따르는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도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믿음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우상숭배를 했던 이 목록을 거의 다 인원을 세어보면 한 100명 남짓 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마음은 지금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100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무시할 숫자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작은 누룩 3% 들어갑니다. 1%, 2%, 3%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100명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무리 안에서 굉장히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주님이 힘주시면 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그렇다고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죄의 유혹에 까딱 넘어가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누룩으로 모든 민족 전체를 죄로 부풀어버리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뼈대 있는 가문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듯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참여했다라는 것에서 그것이 증명될 수 없습니다. 내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에서 그것에서 증명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거기서도 증명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현재이어야 하고 현실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부르짖는, 과거의 훈장을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현재여야 합니다. 그 살아있는 현재로 매일매일 우리가 이 1년을 채웠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만 읽었을 때는 아니 그 이방 백성들 그것 좀 섞어서 살 수도 있지, 그게 뭐 가증한 일이라고, 우리가 사실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실생활에서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래서 잘 안 쓰죠. 오히려 농담할 때 쓰죠. 이런 요망한 것, 이제 이럴 때 사용하지 않나요? 이런 가증한 것, 이럴 때 쓰지 가증하다는 표현을 사실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콕 집어서 그 일을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0명의 사람들이 전체를 죄악으로 부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전에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지적하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화끈거리는데 히터도 돌고, 히터 좀 꺼주세요. 네. 참으로 우린 부끄럽죠. 그렇죠? 믿음 잘 지키셨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대답하겠는데 이렇게 그냥 콕 찍어서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정말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적하는 것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참 건전하고 건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할 것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진짜 우리가 이 설교가 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간 예수님에게서 처음 말씀을 배웠던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유산들을 잘 정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들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배요리 문답, 신앙고백서들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우리의 참 귀한 자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1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참된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겨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꼽았던 것이 두 가지 답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확실한 지식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확실한 지식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기본을 다하자라는 게 에스라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자, 이제 이 얘기를 안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 계속 있는데, 우리는 사실 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말씀 이외의 것을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혼합주의의 위험이죠. 교묘하게 들어와서 말씀인 것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물론 교묘하게 들어오면 너무나도 구분해내기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죠. 그런데 정작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중에 일부만을 붙잡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붙잡는 것, 이것도 문제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이 말씀의 일부분만을 생각하는 이 부분은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서 이방 백성들의 목록들이 쭉 나오죠.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압과 암몬에 관한 경고는 약 10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약 1000년 전에, 에스라의 시대보다 거의 1000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 백성들이 항복하면 받아주고, 만약 전쟁을 요구하면 전쟁에서 하나님을 더불어 승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때 모압과 암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열어달라 이야기를 했을 때, 그곳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발람이라는 한 선지자를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음모가 발각이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모압과 발락,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받아들여주는 그런 여지는 하나님께 있었죠.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나름의 레위기 율법을 따라 장엄하게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또 다른 말씀인 모압과 암몬을 영원히 너희들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은 선택되었지만 어떤 것은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있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말씀의 일부분만을 전부인 것처럼 붙잡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며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온전했는가 견고했는가라는 질문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나의 지정의를 던져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사랑하고 더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견고한 믿음을 갖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견고한 믿음을 위해 은혜의 방편을 말했습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따라, 성찬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갈망하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갈망하는 그 모든 열심들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만약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믿음을 가졌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믿음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지금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는 그것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면 어디에서든지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혹시 한 가지 말씀만 듣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삐뚤어진 말씀을, 아니면 뒤섞여버린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구분해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까? 끊임없이 내 욕심 따라 기도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나아갈 때 삐뚤어진 말씀 기도, 내가 먹고 싶은 말씀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우리의 재판정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디 한번 나를 위해, 나를 향해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당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판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말씀의 목록을 따라 우리를 질책하실 때 그 질책을 받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실 때 겸손하게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정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기도와 삐뚤어진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정 앞에 세우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말씀과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참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재판정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여러분, 어느 날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이고, 뭐 물티슈 없나? 세수를 해야 되나? 물티슈라도 없으면 마른 티슈라도 뽑아다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닦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어머,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네. 거울을 깨버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내 욕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내 얼굴에 수검댕이를 보고 거울을 깨트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판정 앞에 우리가 서야 하지, 예수님을 우리의 재판정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자세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목록과 그분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배우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지난 전도 축제를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매쟁이가 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중매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중매쟁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여인에게 한 신랑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잘 알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는 건 사실 해선 안 될 짓 아닙니까? 내가 잘 모르는 신랑을 소개해 주는 건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누군가를 내가 소개를 해준다면 적어도 내가 이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믿음직하다라는 내 판단이겠지만 믿음직하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 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소개받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랑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며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만나봐. 모르죠. 그러면서도 또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할 수도 없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며 믿고 싶습니까?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랑 되신 주님을 더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며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견고하게 배워 가셔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랑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다 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선 신랑을 향해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신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넘겨짚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게 교회가 아니라 사복 입은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대학생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믿거나 말거나 아닌가요? 예, 제가 나름 이제 좀 그렇게 좀 스포티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 좀 해요. 예, 머리숱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모자도 쓰게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스냅백 쫙 쓰고 가끔은 이렇게 무릎이 쫙 찢어진 바지도 입어보고 이렇게 나름 하거든요. 모자하고 신발은 항상 색깔을 맞추고 신발과 양말의 브랜드를 통일시키며 저는 이렇게 좀 스포티하게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제가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아디다스 추리닝 저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통바지에다가 얍상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아디다스 추리닝 자켓을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인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주구장창 그런 걸 사다 줬어요. 근데 아내는 그걸 입지 않았어요. 아니, 입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넘겨짚었어요. 넘겨짚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주님을 넘겨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사랑하며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럼 잘 알아야죠.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말씀과 참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더 배우십시오. 더 엎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른 왕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하면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넘겨짚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가늠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그분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을 내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단은 그저 그 순간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속제일에 제단에서 그 수많은 제물들을 드리며 백성들이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결단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굳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은 신뢰를 주시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방편을 따라갈 때에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미련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또한 반성하며 내년 한 해는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나의 허물을 볼 때마다 좌절하십시오. 나의 무너짐을 하나하나 발견하십시오. 그러나 그때의 소망의 싹이 피어남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년도 연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물을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는 조금 더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에스라 말씀에 짜맞춘 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라 7장 10절,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 같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거예요.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그리고 또 기억하십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넉 달 동안 데리고 오기 전에 뭐 걷는 훈련 아니면은 뭐 짐이 얼마나 되고 식량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체크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히 세우고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구나.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 저와 같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김이상 궁의 역할을 잘하고 또 그것을 배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연말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작년보다 조금 더 남겨놓았던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조금은 덜 부끄러운 그런 우리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시고요. 그런 거 있죠. 뜬금없이 이제 여기 충대나 을지대나 성모나 건양대에서 이게 심각한 질병의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정을 받으시면 이제 대부분 어디로 가시나요? 이제 서울로 가시죠. 서울로 가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의 큰 병원은 예약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약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빨리 진단 받고 싶은데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진 전국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드니까 예약이 항상 이렇게 뒤로 밀리잖아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한 달 뒤쯤에 예약이 만약 잡혔다고, 진료 예약이 잡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빠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진료 날짜가 되었습니다. 의사를 만났어요.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처음 진단 받았던 곳에서는 서울로 가보셔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두근두근한 마음을 갖고 첫 진료로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의사가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의사가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당장 수술받던 것도 아닌데 살았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그렇죠? 살았다는 안도감이 생겨요. 그리고요, 수술비 다 공짜인가요? 내 돈 주고 받는 내 수술이죠.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기까지 의사가 주의사항들을 막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린 이렇게 다짐하죠.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거야. 살 수만 있다면 난 뭐라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수술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직한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의사의 말 한마디로 인해 내가 다 나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고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이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할 만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내가 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감수할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닙니까? 아직 잡지 않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실상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영생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고 무슨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야 진짜 믿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신뢰하시되,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굳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잘 간직하며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는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나온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더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